수요일 날 그 TV에서 유퀴즈에서 그 이지선 교수님이 나와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그런지요. 조금 찔끔했습니다. 중간에 감동을 받아서, 슬퍼서가 아니라 중간에 감동받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봐주는 그 시선 때문에 이제 견뎌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감동을 한번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이전에 책을 읽기도 했는데, 책이 오래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오래 되기도 했는데 그 책보다 오히려 이번에 내용이 너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중파에서 TV 안에서 하는 이야기였지만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는 신의 배려, 하나님이란 용어 쓰기가 좀 그랬던지 신의 배려였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 용서한다고 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물으니까 그게 신의 배려였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해자를 만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더 유익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했던 얘기가 사고를 당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는 표현으로 자기가 이제 단어를 바꾸어서 이제 사용하게 된 이야기들을 한 20분 정도 했는데 저한테는 참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회 되면 TV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아모스서 4장 같이 할 예정입니다. 우리 4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찾아서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 제로 드리며 낙한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3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크게 세 번의 예언집, 세 가지의 예언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하나, 그리고 4장 하나, 5, 6장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쉐마라는 단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들으라. 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 3장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라 했고요. 4장 1절에도 보면 이 말을 들으라 했죠. 또 5장 1절에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 번 예언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크게 네 등분으로 나누는데요. 지금 이제 3장에서 6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이고, 이 두 번째 큰 단락은 또 다시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한다면 말을 이 앞에 있는 이는 지시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라. 그렇죠. 지시대명사죠. 그러니까 말을 가리키는 거죠.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려고 이 지시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말이라고 여기에는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3장 1절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로 원어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따바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하는데 이 따바르 바로 앞에 그 관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핫따바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핫제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따로 있고요. 이 하는 이 지시대명사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핫따바르라고 해서 그 말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지금 3장, 4장, 5, 6장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 들으라라는 겁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했잖아요. 바산은 지명입니다. 제가 그림을 잠시 한번 여기 그리면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를 또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디베랴는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 여기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단강 중간에 이 강의 지류들이 많이 있어요. 옆으로 흘러가는 또 강들이 있습니다. 뭐 야복강도 있고요. 여기도 뭐 야르논강 뭐 이런 강들이 쭉 있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할 때 바산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쯤을 가리킵니다. 이쯤. 여기서부터 해서 더 위로도 바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산 지역은 물이 흐르고 있죠. 강이 있고 물이 흐르고 있고 물론 이쪽에는 사막 지역입니다. 이 동쪽에는 사막이 있어요. 이 사막이 있긴 한데 우선 여기에는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풀도 있고요. 또 마실 물도 있어서 목축하기 참 좋은 장소가 돼요.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 표현은 바산 지역이 풀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좋은 목초지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암소들은 살이 쪘겠습니까? 뼈쩍 말랐겠습니까? 예, 살이 쪘죠. 그래서 여기에 바산의 암소들아 이 표현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 있는 이제 그러한 암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산의 암소들이 결국은 당시에 이제 지배층, 권력층을 상징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자기들이 이미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또다시 착취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 4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는 이제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그들의 사회적인 죄악상에 대한 모습을 여기에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하고 5절은 종교적인 악행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5절 내용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의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서론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덩인데 하나는 사회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종교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회적인 죄악들에 대해서는 1절 이제 하반절부터 해서 이제 3절까지인데요. 이게 먼저 보면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우리 앞에 보면 2장인데요. 2장 6절하고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6절하고 7절.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인데요. 2장 6절하고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에 있는 6절, 7절, 또 8절도 그렇고요. 이 내용들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지적이었잖아요. 지금 조금 더 여기 보면 4장 우리가 1절 중간 부분을 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그 구체적인 죄악들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가난한 자가 나오고요. 2장 7절에 또 맨 앞에 보면 힘 없는 자 이게 나오죠. 똑같이 4장 1절에도 힘 없는 자와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가난한 자를 말해요. 빈곤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힘 없는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힘 없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신분에 있어서 아주 낮은 사람,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 암논이 먹지 못해가지고 육체가 막 이렇게 쇠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육체가 쇠한다라고 할 때도 여기 힘 없는 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죠. 힘 없는 자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이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지위에 있는 자나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하라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합니다.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법에 따라서 정의롭게 대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재판에 있어서나 아니면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에 있어서나 때로는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재물의 가치가 좀 작게 드릴 수 있도록 또 배려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든 부자든 신분이 높든 낮든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취급하라고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7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17장 5절. 잠언 17장 5절에 보면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림체이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곧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 그 이야기합니다. 조롱하지 말라는 거죠.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시의 바산의 암소들은 학대하고 또 압제했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의 가장은 누굴까요? 바산의 암소들의 가장. 남편이죠, 남편. 바산의 암소들의 가장은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에는 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마시게 하라라는 단어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신다는 것은 술뿐만 아니라 물을 마신다고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욥기의 1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연회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연회를 베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술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이 표현은 그냥 술 먹고 취하자 이 의미가 아니라 연회를 베풀자 그런 의미인 거죠. 바산의 암소들이 남편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풉니다. 이 연회 베풀 때 뭐 가지고 연회 베풀까요? 술인데 여기 술이라는 단어 없댔잖아요. 연회를 베푸는데 물론 술도 마시죠. 먹는 것도 먹죠. 근데 이 술하고 먹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착취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살이 쪄 있는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또 착취해가지고 남편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 여기에 가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남편이 아닌 주인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으로 번역한다면 신하와 주인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왕과 또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돼요. 왕하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볼 텐데요. 호세아서 7장 5절. 호세아하고 여기 아모스는 똑같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호세아하고 비슷한 게 엄청 많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겹치는 것도 많고요. 호세아서 7장 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 어떤 장면인지 이게 떠오르겠습니까? 현상이 왕하고 지도자들이 지금 막 서로 악수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러면서 술 먹고 취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바산의 암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는 사장에서는 가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쩌면 이 가장이 당시에 왕 혹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지도자들이 지금 타락에 있는 사회적인 악이 가득한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1절은 같이 한번 봤고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사람이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요. 이게 확실하다는 보장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또 맹세할 만한 더 높은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이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하다라는 이 단어의 명사형이 7, 7이라는 숫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맹세라는 이 단어가 7이라는 숫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맹세한다는 말은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일을 이루겠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갈 것이고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할 것이다. 갈고리로 끌어간다는 이 표현은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면 갈고리로 무언가를 끌어가는데 짐승을 이렇게 갈고리로 찍어서 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소 같은, 또 낚시로 여기에서 남은 자들을 또 낚시로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 말은 물고기를 말하겠죠. 낚시를 가지고 물고기를 또 끌어가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또 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여기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결국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는 왕, 또 군사들이 끌어간다는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여기에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 백성들을 이처럼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우리 한글에는 사람이 끌어간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들을 이제 끌어갈 것이다. 갈고리로 찍어서 혹은 낚시로 거기 이렇게 걸어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해서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갈 것이다. 사실 아직은 이때는 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잖아요. 아모스 때, 그죠? 아직 여로보암 2세 때면 얼마나 번성할 때였습니까? 당시 나라가. 근데 성 무너진 데라는 표현은 성이 무너질 것을 가정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겠죠.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간다. 이 표현은요,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기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일렬로 쭉 늘어서 가지고 앞만 쳐다보고 일렬로 쭉 늘어서서 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줄로 쭉 묶여가지고. 영화, 옛날 이제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말 타고 하는 그런 영화에 보면, 칼 쓰고 하는 영화에, 그때 보면 포로들을 옆으로 묶는 게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쭉 묶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씩 앞만 쳐다보면서 나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르몬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하르몬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높은 곳이다, 이 정도로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높은 산이다. 호세아서 또 4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람이 날개로 그를 쌌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를 싸서 데려가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 바람이 그를 싸서 데려가 가지고 그 높은 곳에다가 데려다 놓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당시에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자들의 사회적인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4절하고 5절은 종교적인 문제를 이제 여기에서 다룹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에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다스리는 이야기합니다. 16절, 7장 16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또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 베델과 길갈이 나와요. 물론 이곳만 다니진 않았겠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여기에 베델과 길갈이 나온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베델이나 길갈은. 이 베델과 길갈이 어디쯤에 있는가 하면요, 요단강 서쪽편에 여기 길 건너서 요단강 건너가면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여기 베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 여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무엘이 회개 운동과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통치가 일어났던 거죠. 그 사무엘 상에 보면. 그리고 이 베델과 길갈 이 지역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세우잖아요. 바로 여기에도 세웁니다. 놀랍죠. 여기에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도 배워가는, 막 이게 말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는 그런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모스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5장 보시겠습니까? 5장 5절. 5장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기 우상 숭배가 이만큼 극심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호세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처음에 우리가 봤던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바뀐 겁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도시가. 그 도시가 바뀌었다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그냥 쉬운 예로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였는데 느닷없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공동체가 됐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중심지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했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매일 드리는 것, 상번제라고 있어요. 이것은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있습니다. 상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번제입니다. 올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번제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는 번제가 아닌 희생이라고 되어 있죠. 아침마다 너희 번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고 희생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희생은 번제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체바으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그 쉬운 예로 자원제입니다. 화목제에도 자원제가 있고요. 또 서원에서 드리는 제사 이런 것도 자원제거든요. 자원제는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의 규정에 보면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게 규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번제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거 말고 매일 하는 거 매일 하고 자원제도 내가 매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더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 이렇게 계속 해봐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의미 없이 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하고 있지만 또 여기 보면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라 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11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곡식을 이제 수확을 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거두고 나면. 근데 3년에 한 번은 10분의 1을 더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제2의 11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은 11조를 한 번 더 드려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며칠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라고 3일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많이 드린다는 거죠. 지금 잘한다는 얘기겠습니까? 못한다는 얘기 하겠습니까?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엄청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이제 그게 쭉 나옵니다. 누룩 넣은 것을 왜 그런가 하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린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무교병으로 드립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것으로. 이 말은 지금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모른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매일 제사하고 많이도 드리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뒤에 나오는 내용은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에 남은 것은 레위인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레위인과 나누어 먹으니까 내 거 이렇게 나누어 먹었다 이게 표가 나겠죠. 사람들한테 드러나겠죠. 여기에 이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 내어 선포해라. 외식에 관한 부분이죠. 외식.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종교 열심히 행하는 것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에 보면 거기에 기도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내용에 보면 기도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죠? 외식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두 가지 이야기는 결국은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고 하는 이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거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는 의미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있는 5절에 있는 4장 5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고 또 그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모습만 여기에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누가 기뻐하는 바라고요? 자기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운데 결국은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 중에 소요리문답 1문1답은 잘 아시죠? 소요리문답 1문1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대체로 이제 이 1문1답은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하이델베르그 1문1답은 조금 다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 위로가 무엇이냐, 위로를 먼저 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게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 있을 때도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도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1답입니다. 그런데 소요리문답은 다르게 목적을 물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을 생각할 때는 동시에 죽음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적을 영어로 end거든요. end. 끝이라는 거잖아요. 끝. 결국은 인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그냥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이게 아니고요. 난 나중에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음을 딱 생각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둘 때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전도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그 솔로몬의 전도서 중에 12장 13절. 시편 자문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부분이죠.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을 논하는 전도서에서. 그러니까 인생을 논하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73편 찾아서요.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아모스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하루에 한 번씩 번제만 드리면 되는데 자원제까지 막 드리고 있고 11조를 3일에 한 번씩은 안 드렸겠죠. 사실은 과장된 표현이겠죠. 그만큼 종교적인 열심을 여기에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외식하는 모습, 이것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가끔씩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잘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 가끔씩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또 다른 공동체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자신을 생각하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우선인가, 이걸 늘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6절부터 해서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6절에서 13절 하겠습니다.